회복이 주는 기쁨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굳이 이 부제를 더 달아보는데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임기를 마친 총신대학교의 총장 이재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신학대학원은 저랑 동기예요. 연세는 저보다 많지만 동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근데 아주 특별합니다. 시각 장애자예요. 아예 앞을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시각 장애자가 총장을 한 예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대학은 보통 사람들이 총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재서 총장님은 15살에 시력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 사이에 그냥 왕창 떨어져 버려서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가 검사를 해보았더니 사실은 어린 신생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열병을 앓았는데 그 열병의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찾아온 열병의 후유증 때문에 소년 시절에는 작가가 되기를 꿈꿨는데 작가가 되는 건 고사하고 완전히 암흑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 이재서는 내가 앞도 보지 못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무슨 살 소망이 있겠는가 하면서 뒷뜰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겠다고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유서를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겠더래요. 죽을 수가.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유서를 쓰려고 또 글을 쓰려고 그는 점점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오돌토락한 그런 글자잖아요. 그리고는 이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앞은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고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서울 맹학교라고 합니다. 맹인학교 갔다 맹학교라고 그러는데 서울 맹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답니다. 사실은 말이 그렇지 신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을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총신대 어렵사리 신학을 했고 또 미국에 가가지고 석사, 박사학위까지도 이렇게 받게 되어서 후에 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단인데 이 미랄 선교단을 위해 세워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런 미랄 재단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교수로 모교인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25년 동안이나 교수직을 감당하는데 총장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총장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라이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 건강한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재서 총장님은 그렇게 경쟁해서 총장이 된 그런 훌륭한 총장님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로 그렇게 우리 총신대학교와
대학원을 잘 이끌어 가다가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건강한 이제 앞을 다 볼 수 있는 새로운 총장을 세워서 물려주고 그 총장 임직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복하니까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총장이랑 문자도 이렇게 주고받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문자에도 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끝난 것 같은 인생도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약 120명이라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전에 살던 삶에서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도망다니기 바빴던 사람이고 예수를 부인하기 바빴던 사람들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똘똘똘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다녔었지만 이제는 이 성령이 충만한 지자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제단을 올라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하루에 3번이었다고 말해요.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하루에 3번. 9시, 오후 3시, 저녁 해질 무렵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루 3번 반드시 기도합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 일주일에 3번은 금식하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이 일상이 되었고 습관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이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믿는 자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갖다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쓸 수 있도록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그런 삶은 아니어도 구차하게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은 없는 그런 삶이 이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내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9시 오후 3시에 올라갈 그런 때예요. 평소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장애를 입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보여졌습니다. 그 장애인을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반적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바라본 그 장애인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걸조차도 자기 발로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3층 계단에 올라와가지고 돈 달라고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좀 주세요 하는데 이 장애인은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부모인지 그의 형제들인지 그의 이웃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미문에다가 성전 들어가는 입구 미문에다가 갖다 놔야만 그나마도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입니까?
오늘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나 정말 연약한 자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복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집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당시는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연약한 자식을 둔 부모는요,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으로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모르긴 해도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둔 부모 마음은요, 매일마다 억장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도 여러분, 부잣집에서 장애로 태어나면 그나마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온데 이 집은 부잣집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장애인을 갖다가 내몰아서 구걸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집안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성역수행의 그 형제도 아무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가정 자체는요, 이 열악한 장애인 한 명 때문에 인생의 산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가정을 거의 뭐 풍비박산 났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이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끝나는 것도 아니고 쭉 이어가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주변에서도 이런 연약한 장애인들을 둔 가정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무한 위로, 무한 격려가 있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에요. 사리 분별 못하고 제대로 정신 똑바로 박히지 못한 그런 자녀들 데리고 사는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르긴 해도요, 어떤 부모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때로는 그 딸 때문에. 그것이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이 땅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고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에 하나님은 대성통곡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장애인도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 3번 최소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애인은요, 남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미문을 통하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 그것만 봤지 자기는 예배 드릴 수가 없거든요. 찬양 부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부럽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부럽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일동 군인병원이 있었는데 군인병원의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 중이었었는데 당시 그 목사님과 그 군인병원에 입원한 군종병들 또 믿음의 신앙이 가진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보기에 부러웠었어요. 특히 군종병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모르래도 이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솔로몬 행각, 여러분 솔로몬 행각과 이 미문은 그렇게 먼 거리가 있지 않아요. 소리 지르면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깔깔대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걸 들었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흠으로 치부해버리고 말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언청이도 있었잖아요. 입술이 좀 이렇게 갈라진. 그런 언청이가 있는 곳조차도요,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미 그렇게 선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 걷지도 못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도요,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짐승 드릴 수 없잖아요. 젓는 양, 저는 소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막 암울해지고 영적으로 미련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건강한 양, 건강한 소, 건강 염소 제껴두고 문제가 있는 소, 문제가 있는 양, 문제가 있는 염소를 갖다가 드렸다가 아주 대식에 혼나는 그런 구약의 본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장애인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장래의 꿈이 있겠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을 느낄 수나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장애인은 어째도 오늘 하루 구걸해가지고 가져가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매라도 덜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소리가 나면 고작 고개를 쳐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 그 전부인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나마도 작은 위로가 있다면 이 사람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 뭐 여탄 시장 바닥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이었기에 그나마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다못해 교회에 올 때는 좋은 마음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교회에 올라오면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 오면서 속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넉넉한 마음을 품고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성도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막 한 푼, 두 푼 더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미문이라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에게 세 가지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의 삶을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장애인이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의 마음만 갖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장인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모양이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조무지 희망이라고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이렇게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도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림이라면요, 도화지 찢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도 그리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찢어버릴 수 있는 그림 도화지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때로 찢어버리고 싶을 때, 버려보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예수님 모른다 달아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령이 충만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 이 제자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그들이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던 대로 기도 자리를 갖다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랬어요. 오늘따라 이들이 기도 자리로 올라가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놀란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에는 그냥 동전 하나 던져줬거나 안에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그런 한 장애인인데, 왜? 나면서부터 이미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었으니까.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도합니다. 어떤 역사를 시도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 들어가려 할 때 구걸하거늘 이라고 3절에 말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 우리를 보라. 할렐루야.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합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야겠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요, 사도행전 2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동일하게 쓰는 예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담대함이 생겼고 그만큼 확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는요, 나사렛 예수. 이건 뭡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를 통해서 내가 명령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장인은 절대적으로 은과 금이 필요한 사람이고 혹은 동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이 제자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새로운 걸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역사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손 파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악한 더러운 것들에 사로잡혔던 것 여러분 담대하게 손 파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 역사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있기 원하냐면 저는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성적 그냥 형식적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고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명에서 쫓아나게도 하셨고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먹고 오늘날 귀신도 쫓아내 주었던 그 나병도 고쳐줬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가운데 쓰임받길 줄 충만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해답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는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넘쳐나면요, 우리들도 오늘 이 베드로나 이 요한처럼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순간에 놀란 일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의사 관점 누가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장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볼게요.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발과 발목이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서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그 외침에 따라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금방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8절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일어서 걷는 것만이 아니라 다리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고 그의 본래 기능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본래 기능까지도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은요, 두 가지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하나는요, 육체 회복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기쁨을 이 사람도 같이 누리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조금 전에 내가 동전 줬던 그 남자인데,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지금 걷고 뛰고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영적 지위가 회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적 지위 완전 회복.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지위 완전 회복. 오늘 이 은혜가요, 저 여러분의 모든 사랑 가운데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전에는 그냥 성전에 올라왔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정말 이렇게 교제하고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주장해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셔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복음의 성부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길 선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의 꼬인 문제가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쏘갔던 것에서 이제는 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더러운 곳에 더 이상은 주저앉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도 선별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디를 빠져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있길 원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연약한 한 장애인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인생의 대반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만 대반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선포를 듣는 성도들의 인생도 대반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이 그날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체인지업,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고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완전히 내 구조를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롭게. 물질관이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원합니다. 건강같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된 장애인을 보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요, 예수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 없으면. 아무리 천금 만근을 가지고 있어도요, 잘나도요, 예수 없으면 여전히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는 그 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장애인처럼 육신이 완전히 소생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생과 아울러서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새롭게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재서 총장님이 전 세계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전에는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대로 다시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전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손 내밀고 저기 손 내밀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바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도움 받아봤으니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입혀줄 수 있는 인생, 먹여줄 수 있는 인생, 거저받은 거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를 딛고 일어나는 자애들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장애를 뛰어넘고 영적 장애에서 탈출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성전 안으로 달려갔던 이 한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하다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가 선포했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요한계시록에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주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주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저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